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말씀하신 설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 예고하셨습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특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편의 설교로 연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0장의 2절부터 12절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설교가 그 첫 번째 설교이고, 또 13절부터 16절에서 어린이같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두 번째 설교이고, 그리고 17절부터 31절까지 부와 재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영적인 문제나 주일에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것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권력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돈 문제와 같은 일상 문제에 대해서, 일상생활의 문제요, 특히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이러한 욕망의 문제가 곧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믿고 우리 영혼이 저 천국에 가고 몸이 부활하는 내세적인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상생활의 영성에 대해서도 힘줘서 강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좀 더 그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울 때 이 점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주안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생각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바른 모습이고, 또 그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나의 성적인 욕망, 그리고 권력과 지위에 대한 욕망,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 이러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욕망까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고 표출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을 이끄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뽑는다면 저는 욕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쓰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욕망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뭐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욕망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사람은 누구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가령 건강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걷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건강에 대해서 마음을 쓰게 되니까 의도적으로라도 걷게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등산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전거를 타기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려는 뜻은 무엇일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또 명예를 얻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령 우리가 교회에서 온라인 책 읽기 모임에 참석한다든지, 또 토요일 날 예배당 청소를 하는데 자신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미뤄두고 청소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어떤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욕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그 욕망의 초점이 나를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이냐, 아니면 그 욕망의 범위가 사랑의 이중계명처럼 하나님을 향한다든지, 아니면 이웃을 향한다든지, 아니면 자연 환경을 향한다든지, 아니면 이웃이나 이 주변 세계를 향한다든지, 그 욕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도 중요하죠. 자기중심적인 관계,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도 포함하는 그런 관계적인 욕망인가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욕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로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생활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벌써 몇 주가 됐는데 지난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마땅히 섬기고 영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욕망의 초점으로 삼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식구들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을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 사회와 또 자연과 세계를, 여러 관계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어린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든지, 또 어린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환대하는 마음, 또 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불어서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 처음 주신 라다의 사명,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도 잇대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설교셨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가복음 10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배경은요, 이 당시의 이혼 문제는 특히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개의 중요한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고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학파가 있는데 이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이혼과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서로 달랐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4장 1절 모세오경의 말씀이죠.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 율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할 때,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혼을 가능케 했던, 허용해 주었던 이 수치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학파가 갈렸던 거예요. 당시 샴마의 학파는 말하자면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을 간음과 같은 성적인 부도덕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샴마의 학파는 간음과 같은 성적인 부도덕을 행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간음과 같은 성적인 부도덕 외에는 이혼이 절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것이 샴마의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힐렐 학파는 또 반대였어요. 이들은 약간 느슨한, 좀 자유로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가령 여자가 율법의 그 규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어떤 한 조항이라고 어긴다면, 그래서 뭔가 부적절한 것이면 다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은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심지어 힐렐 학파는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으로도 이혼 사유로 삼아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그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그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은 바로 두 번째 힐렐 학파의 해석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웬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힐렐의 이 느슨한, 이 자유로운 입장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은 뭐냐면, 이혼 문제는요,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율법의 해석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사실은 이혼 문제는 당시에는 정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였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두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헤롯 안티바스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자란 동네죠,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랍의 나바테아의 그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헤롯 안티바스가 그 공주와 결혼을 했다가 그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 그게 빌립인데 그 빌립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재혼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일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일에 두고서 헤롯을 호되게 꾸짖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헤롯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가 헤로디아가 그 딸의 춤추는 뭐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시켜서 죽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사안이었던 거예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종교적으로나 사회 정치적으로 굉장한 민감한 문제였는데, 그런 시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걸고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특히 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떤 의도로 물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에게 이혼 문제에 대해서 설교했다가 참수형을 당한 것처럼 그런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 그리고 그 권력이 거기서 얻는 욕망의 어떤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듭 비판하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라고 그러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5장 32절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이 설교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입장과 달리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아서 세례 요한이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 힘들이지 않고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처단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속셈으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의 이 의도적인 질문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대답하시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이혼에 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왜 주셨다 그럽니까?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모세 율법, 이혼과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 이 율법이 주어진 배경과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말씀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셨던 거거든요. 그들의 악한 의도, 그리고 그 의도만큼이나 그들의 그릇된 욕망을 꾸짖으시면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과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문자적인 해석에만 매달려서 논쟁을 일삼으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힘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로잡으시고 그들의 그릇된 욕망을 꾸짖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이 주어진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도 어떻습니까? 고대 사회는 남존 여비 사상이 뼛속 깊이, 아니 무덤에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 취급을 당했어요. 아니 노예 취급을 당했습니다. 물건처럼 그렇게 처분해도 되는 그런 아주 불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떤 사소한 구실을 들고 나와서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 사회였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남자가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도 마음대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쓰게 하는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어렵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법원에 이혼서류, 협의 이혼해서 이혼서류를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숙려기간을 줍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주고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이혼에 대한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보라. 그렇게 법으로 정해준 거죠.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쓰라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이 남자들에게 이혼의 정당함을 주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 이혼을 막기 위한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혼의 그 공식적인 표명을 나타내는 게 이혼 증서잖아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그 여인이 이혼을 당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혼 당한 여자는 이제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그 전 남편이 그 이혼당한 아내에게 문제를 제기하면 여자는 간음한 것으로 간주돼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간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아내를 버렸다가 그래놓고 또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가 재혼한 경우에 문제를 제기하면 그 여인은 그냥 무력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을 막고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갖고 재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율법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이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겼던 당시의 사회 풍토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이런 율법 정신을 무시하고 오히려 남자가 자기의 의사만 뜻만 있으면 이혼을 얼마든지 합법해주는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여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 정신과는 정반대의 죄를 범하는 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혼 증서라는 문자에만 초점을 두어서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왜곡된 율법 해석인가. 또 그것을 따라 행하는 남자들의 폭력적인 행태, 이기적인 욕망,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악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꼬집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관한 모세 율법의 본래 의도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명백하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얼마나 인간됨을 짓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망하게 할 수 있는지를 밝혀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타락한, 부패한 이런 현실에서 이혼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말하는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본래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여성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태들을 막고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런 점에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미워하십니다. 폭력적이고 학대하는 남편을 미워하십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뭡니까? 언약 관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은 언약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 관계를 폭력과 학대로 파괴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과 이기적인 욕망과 폭력적인 학대가 만연한 세상 아닙니까? 죄악된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욕망에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혼 율법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이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려고 힘쓰고 또 힘써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은요, 이혼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혼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면 성경이 언제나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이혼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혼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이혼을 어떤 경우가 됐든 무조건 다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를 근거로 한 잘못된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혼으로 빚어지는 결과, 가령 자녀들에게 오는 고통, 그리고 이혼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결과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예수님의 설교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이혼을 똑같은 방법으로 미워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혼의 모든 국면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되게 이혼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이혼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배우자와 비성경적으로 이혼하는 죄는 그것이 가져오는 불행 때문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마땅히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요, 일생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께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은 분명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생기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 이혼을 한 사람들까지도 성령 하나님의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대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이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서처럼 우리는 더더욱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주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품으시는 환대와 포용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구체적인 사명이라 말씀하신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다양한 삶의 현실들 가운데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또 고통하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신 화해와 용서와 포용과 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총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더욱더
확대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